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구절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의 말씀 제목은 거룩함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수련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간증,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어떤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74세까지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그 삶을 그가 어떤 누구도 자기 친척들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벗어나서 믿음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 삶이 굉장히 개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든 그 문화가 어떻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들 어떤 그 문화와 상관없이 굉장히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어떤 가족의 세상적인 어떤 컬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중에 오늘 하나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린가요? 참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이렇게 약간 거룩하다 그리고 구별된다 어떤 이런 말을 할 때 참 유교적이다 유교남 유교녀 또는 막 꼰대 같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 지금의 여러분 시대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신질환이 아주 끊이지 않죠. 그리고 음란물 아까 우리 성민 형제님이 아주 용감하게 발표하셨습니다. 사실 성민 형제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 이것도 참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시대가
미디어와 음란물에 굉장히 중독돼 있어요. 정신질환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진리를 보고자 해요. 진리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아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상처와 어떤 죄와 중독에 대해서 아주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보고자 합니다. 그 오늘 요셉의 스토리인데, 그 요셉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요셉만 그렇다, 요셉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겠어요? 우리 안 그래서 시간 없는데.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읽게 하시는 것은,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 요셉,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상처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청년 요셉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오늘 뛰어넘는 그 두 가지 큰 어떤 담들, 큰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이 노예이나 형통한 자가 되었던 성공담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자주 입고 있었죠? 채색옷. 형들은 안 입는 채색옷을 입고 지냈고, 그리고 그가 꿈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비유로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요셉이 얘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돼서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이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채색옷을 찢긴 이 노예인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끌려서 간 거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남들이 겪지 않은 가정 안의 어려움을 이 요셉이 큰 상처를 가지고 경험하게 되고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어떤 상태냐? 채색옷이 찢어진 채로 바로 노예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예인 것도 너무 힘들어서 육심도 힘들었겠지만 밤마다 자기의 상처와 그 형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장면과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밤마다 아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즉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노예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처, 그 반응,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이 삶에 요셉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20대 때 이제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 상처들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살, 21살, 22살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아직도 그 책 막 되게 좋아했던 생각이 나는데 책에 빠져서 막 불교, 천주교의 유명한 인문학 책들을 막 읽었습니다. 이게 또 안 채워지니까 이성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성 친구를 안 되니까 또 미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때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좀 갭이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막 잘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갑자기 멘붕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막 이런 영화들을 한 번에 막 5개씩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에 뭔가를 하면 막 정주행, 여러분 말하는 그 정주행.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허무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이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 햇빛 그 창문을 보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20대에 이렇게 막 공허하고 슬픈데 할머니가 돼서도 이렇게 슬프면은 지금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막 죄로 나를 망가뜨리고 중독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 이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계까지 갔어요. 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너무 지루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동안 20대 때 떠났을 때 그렇게 막 중독과 여러 가지 막 이성과 여러 가지에 막 다 빠졌어요. 그런데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아주 감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냐? 제가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이것이 아주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때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어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어떤 걸 봤습니까?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서 자,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왜 이 노예가 된 삶이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노예가 되었던 상황, 상처 몇 년 동안 구구절절 이거 붙잡고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상처와 어려움이 단번에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나요? 몇 년 동안 요셉이 우울증을 앓았더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 우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이니까 남 얘기니까 그렇지만 어떨까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잖아. 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난 노예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 뜻은 요셉이 먼저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저는 그랬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죠. 하나님 욕하죠. 다른 사람 막 원망하죠. 세상 탓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미디어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술도 찾지 않고 무엇을 찾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하려고 그래도 그가 막 거부하고 그가 다른 걸 선택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었겠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없을 때야 뭐 다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사건이 생겼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에 가정 안에서, 나의 캠퍼스 삶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었잖아요. 신앙이 뭐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미디어에서 답을 찾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6월 달부터의 삶은 어떤 것을 찾아야 됩니까? 그런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언제이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의 일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스펙이 나를 흔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과 아픔과 우울증이 걸릴 만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버지께 들고 나가서 아버지께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새로운 패턴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게임방 가고, 여러분 그때도 PC방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고아는 어려움을 만나면 답이 없죠. 그리고 뭐 누군가가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고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외로운 삶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외로운 고아들이 사실은 많다. 요셉은 고아의 삶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 뭐예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지만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서 그 사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이유 없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막아서는 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군이 있지만, 담이 있지만 29절에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구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아버지께 막 달려가는 거야. 말씀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집에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사건이 언제 끝날 것인가. 네, 제가 어제 말씀을 금요 HR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진짜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방패는 뭐예요? 적들이 막 화살을 막 쏴. 그래서 나는 막 힘이 없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영적으로는 어때요? 말씀의 방패로 딱 막아서서 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넘어졌던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다시 솟아게 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께 달려가요. 자, 요셉의 선택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죠. 이런 선택을 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의 확실한 서포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고 저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누가 형통하게 하셨대요? 내가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포로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다니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우상에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잘 보이려고, 인맥 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바벨론화 되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포로 백성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 이거 거절을 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받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의 형통하심을 누가 봤대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굉장히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 편에서 어때요? 자기가 손해볼 게 없죠. 요셉에게 맡기면 뭔가 잘 되니까 요셉에게 하나하나 맡기 시작했어요. 자, 자익이 소유를 다 위탁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딱 맡은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냥 핸들링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요셉에게 맡기니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학사님 중에 이런 간증이 있는 학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사님이 직장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가고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맡아서 하면 너무 잘 되니까 거의 이 친구를 이 오너님이 점쟁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친구가 너무 시달렸대요. 이 친구한테 너무 오너가 너무 이 친구한테 매달리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오너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시면,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너님이 정하시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랍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임할 것 선포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노예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노예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편에서 어때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 때문에 자기 지금 집이 지금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방 주변에서 다 도망가라. 다 떠나라. 왜? 그 주위에 너희들 같이 있게 될 때 같이 심판받게 된다. 땅이 입을 열어서 수월로 바로 땅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의 인생에 그렇게나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세요?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안 끊어지고 세상 미디어가 안 끊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형통함이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그래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그냥 다 요셉에게 다 위탁해버려요.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다 위탁해버려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아이, 그래도 요셉이 좀 탁월했나 보지. 여러분, 요셉은 저희가 전반부 38장을 읽지 않았지만 요셉은 일을 안 해온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 채색 옷만 입고 들에 나가서 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잘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었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움 생기면 막 갑자기 믿지 않던 하나님 탓하잖아요. 갑자기 주위 사람 막 탓하죠. 막 댓글 달고 거기에 화풀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고난, 이 요셉이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음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란의 유혹과 승리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단이 청년들에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자, 그리고 효과를 잘 보기 때문에 이 음란이란 무기는 과거에도 지금도 사단이 아주 잘 쓰는 무기입니다. 자, 성민 형제님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발표했지만 여러분, 음란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거룩한 적 안 적 있지만, 저도 거룩한 적 이렇게 있지만 다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과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과 어떤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오늘 요셉이 이제 들에서 일하지 않아요.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합니다. 그때 보디발의 철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7절입니다.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처, 그 아내가 요셉에게 그 유혹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39장 6절에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살짝 팁을 주고 넘어갔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끌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용모 때문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끌린다 라고 얘기해요. 철저히 어떤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끌리는 거죠. 신앙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 육적인 것, 이성 문제.
자기 빈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의 시대에 왜 심판받았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이 임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아의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됐대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본성에 끌려서 유기되어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명이 같다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보기에 끌려서 좋아서 사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육적인 것에 끌려서 사귀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을 어떻게 음란으로 유혹하는지, 오늘은 그 음란의 영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7절에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하냐, 눈짓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아주 음란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짓,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딱 그 여인을 보니까 눈빛으로 막, 우리로 말하면 아니야.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유혹하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먼저 무엇을 해요? 눈짓을 하죠. 요셉이 딱 쳐다보니까 그 여인이 음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말로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팔려왔어요. 노예예요.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롭죠. 너무 힘들죠. 요셉이 이 죄에 넘어질 만한 핑계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난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 빠져들고 이성에 빠져들고 음란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보상 체계로 사단이 미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 지금 와 있는 이 비전의 땅, 약속의 땅에서 어때요? 후배들이 그곳에 와서 엄청나게 200만 명이 되는 정착하는 프론티어적인 그러한 개척자로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지금 모르죠.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믿으면 안 되네. 여러분이 지금 비전의 땅, 여러분의 캠퍼스 땅,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막 충돌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어떤 걸 통해서 일어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대리전이에요. 그건 대리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대 사단이 보내놓은 사단의 사람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요셉과 비전을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요셉과 또 음란의 영이 충만한 그 여인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애굽은 요셉에게 비전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뭘로만 쓰러뜨리면 사단은 그 역사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음란으로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볼 것은 요셉의 반응, 이기는 반응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외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결과적으로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보디발 때문이죠.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매우 중요해요. 정체성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돼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잘 포기하잖아. 하나님의 사명 막 받고도 아닌가 봐 나 포기해.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하죠. 들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가정 총리가 됐잖아요. 매일 그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어떻게 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와, 엄청난 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음란은 설득해서 내가 정면 맞대응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 함께 있지 않아야 돼요. 음란물 뭐 어플이랑 여러분 뭐 웹툰이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그거 뭐 어플 그대로 있고 사이트 계속 그대로 있는데 아이디 그대로 계정 계속 있는데 어때요? 끊어보겠다? 거짓말입니다. 술 중독자가 술을 가득 넣고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서 나 끊겠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와 그런 그룹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끊겠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못 이기는 척 하다가 내가 좀 해봤어. 핑계예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죄를 허용하게 된다.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유혹을 받는 모임, 세상적인 모임, 만남, 그러한 사이트 다 제거해야 된다. 요셉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편했겠죠. 그걸 즐기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불편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편하고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열려요? 그게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막 마음이 열리고 막 편해. 영적으로 갔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그 장소, 그 같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장소에 계속 있었다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넘어갑니다. 죄를 짓게 돼.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무리에서 나와야 한다. 자, 시편 119편 9절.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설득시키고 내가 그곳에서 막 어떻게 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거절했다고 사단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음란으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더 강하게 난 더 공격한다. 어떻게?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그런데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 요셉을 그냥 두지 않죠. 혼자 있을 때 유혹한다는. 두 번째는 이 음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혼자 있을 때 유혹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긴장감이 딱 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많이 봐요? 혼자 있을 때예요. 밤새도록 보는 그 타이밍 언제예요? 혼자 침대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모든 무장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긴장해 있을 때는 언제 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캠퍼스에서 우리 지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캠퍼스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지체들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의 긴장을 푼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게 됐어요.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때부터 사실은 사단은 노리고 있는 거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잡았대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우리가 잡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같이 있는 캠퍼스는 오히려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혼자 막 유학 가고 떨어져 있어. 혼자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콜트에서 혼자 있는 시간,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를 하면은 방학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지내요. 자기가 내려가면 어떤 죄를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형제들, 자매들 같이 막 피곤해, 어려운데 같이 그냥 콜트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불편함과 돈과 모든 그런 것을 감수하고,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리스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셉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카라에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카라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자기 음란의 죄 때문에. 주말에 가면 자기가 음란한 거 보고 주말에 자기 정주행하고 다 알거든요. 자기는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와야 된다. 밖으로 다 나와야 된다. 어떤 친구가 자기 책상을 거실로 밖으로 놔야 돼. 나오겠어.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와. 와, 너무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듣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네. 무슨 성인한테 뭐 그런 것까지 뭐 유치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예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야 돼. 이런 사람 방에 혼자 있고 콜트에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리존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막 너무 금욕주의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고난도 그렇죠. 그리고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요셉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어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거절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으로 이기는 요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는 알죠. 자기의 유일한 친구,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홀로 외로운 밤에 자기 인생의 사명도 비전도 안 보이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이 요셉이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중심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면 어때요? 피해식 들겠죠. 근데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자기는 그걸 선택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리 큰 리스크가 와도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없는 것처럼. 사랑하면 어때요? 무시하지 않게 되잖아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뭐 의식하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이 화가 나는 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보복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해. 자,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도 선택을 해야 돼. 다윗도 선택을 해야 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5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막 얘기하니까 어때요? 약간 흔들렸어. 다윗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벤 거예요. 주위 영향 때문에. 오늘입니다. 그날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베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겠구나. 다윗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죄를 수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나 의가 많아지면 어떻게? 자기애가 많아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이 요만큼 했는데 은혜 많이 주시고
그거는 나의 의로 하는 신앙이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외로움을 덮고, 요셉의 비참함을 덮고, 요셉의 상처를 덮고, 요셉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소욕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덮인 바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거,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랑이죠. 누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사로잡고, 내 미움을 사로잡고,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사로잡는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이젠 어때요?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거야.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때문에 하면 사랑 안 볼 때 다 죄지어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기는 게 많잖아요. 비밀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강요가 아니라, 통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 이상도 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만 데려다 줘. 아니야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사랑하니까. 사랑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디어 하나 보는 거 뭐 그게 좀 재미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어때요? 딱 켜는 순간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이성 친구 스킨십 하나 탁만 해도,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캠퍼스에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근데 비밀이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냥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근데 뭐 세상에서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스킨십 뭐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뭐 팔짱 낀 것도 아닌데, 껴안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싹 스킨십에 있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 그 순간을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맙소사 막 유교녀인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게 찔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해지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그 거룩함이 유지됩니다. 이젠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무엇 때문에 고난과 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봤잖아요. 고난과 상처를 뛰어넘었고, 음란의 유혹, 이것을 두 가지를 요셉이 뛰어넘었어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 특별히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오늘 특징, 요셉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고난과 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 죄, 이것을 한번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JCM 멤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